신명기 12장 22절 32절이고 오늘은 이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지니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지니라. 근데 32절 말씀,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지 말며 그것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더하지 말며 그것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예. 신명기 4장에서 한번 나오고 지금 12장에 나오고 지금 신명기 2번 이 말씀이 나오는데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거죠. 자, 기도합시다. 이따적으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보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 마음이 전혀 비지 않도록 그리고 텅 빈 상태로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이 뿌리를 잘 내려서 모든 말씀들이 잘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고 위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또 마음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로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너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지니라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된 후에 이 진리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성경 변개, 성경 부패 이런 말은 아예 교회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변개나 부패 등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후에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들은 기억이 없었어요. 다만 여러 역본들을 읽으면서 차이가 많다. 그리고 이런 구절, 어떤 구절들은 정반대의 교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이게 번역본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도 있구나. 정반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모두 같은 성경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순수한 말씀이 있고 부패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번역본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역본의 차이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교파나 교단별로 교리적 입장의 차이에 따른 게 아닙니다. 최초의 자필원본이 아니라 필사본들이 저마다 다른 겁니다. 번역본이 다른 게 아니라 원문이 달라요. 이게 이 번역자들에 따라 번역이 달랐다 이 말이 아니고 번역자들에 따라 번역이 다른 거 그거는 사소한 문제고 지방교회는 지방교회 번역본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은 신태교역본은 자기들 번역본이 있어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는 또 자기들 번역본이 있고 이 번역본이 장로 개정본이라고 요즘 쓰나요? 개정본이라는 게 있고 가톨릭은 가톨릭 성경이 있고 이렇게 이 교파마다 교단마다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번역한 번역본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사소한 문제고 최초의 자필론본 말고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는 거 최초의 자필론본 말고 최초의 작품 말고 필사본이죠. 최초의 자필론본 없으니까 필사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필사본이 소위 번역본의 뿌리가 되는 원본에 해당되는 원문이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번역본들의 차이는 번역자들의 번역 기법이나 번역 실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원문이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소스가 다르다고요. 하나의 영감을 주신 성경에서 나온 성경이 있고 사람들의 손에서 더하거나 빠지고 바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제는 번역본의 문제가 아니라 원문의 문제란 사실을 인식한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번역자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출판사들이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NIV하고 킹제임스의 차이는 번역본의 문제가 아니라 NIV가 원문으로 삼은 원문과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을 하면 원문이 다른 겁니다. 원문이 다른 거예요. 필사본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밭에 그분의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밭을 보면 주님이 뿌린 것 외에 다른 것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28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갔더라. 주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린 밭에 하나님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들을 뿌리고 갔습니다. 이제 밭에는 두 가지 씨앗이 뿌려졌고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자랍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잘 가지 않지만 잎이 나고 열매를 낼 때 마이가 뿌린 것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 그러나 잎이 나고 열매를 낼 때 가라지들도 보였더라. 주인의 종들은 밭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인이 뿌리지 않았고 심지 않았던 것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영,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겁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누가 했느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주의 말씀에 의심의 씨와 불신의 씨와 불화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가 아니란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꾼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주의 말씀을 정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그리고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더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그때 너희 눈이 열릴 것이요 또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라고 하셨지만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정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뿌렸고 마귀는 거짓을 뿌렸습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주의 말씀을 의미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꼭 먹지 말라는 게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다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단어별로 글자별로 이렇게 딱딱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충 의미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뭐 그런 뜻이라고. 그 의미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걸 메시지 중심이라고 그러죠. 오늘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게 메시지 중심이에요. 메시지란 것은 그 대충 그런 의미란 뜻이, 그런 의미. 그 본문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의미가 뭐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주의 말씀을 한 단어 한 글자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의미만 생각했습니다. 뭐 그쪽에 대충 뭐 가지 말라는 뜻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거 만지지 말란 거 아닌가? 주님은 율법의 명령들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명하셨는데, 지킨다는 것은 몸으로 행동으로 지킨다, 이 순종해서 행한다는 의미 이전에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딱 붙들고 지키라 이거예요. 주님 모세 율법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까지 이 명령을 주었는데,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에 더하지 말며 또 너희는 그것에다 빼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왜 주님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이는 너희가 내가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지키라고요. 더하거나 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죠. 예,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지키라 이거예요.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을 사람이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입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바꾸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더하지 말며 또 너희는 그것에서 빼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성경의 완전성을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완전, 더하거나 빠지는 순간은 완전성이 깨진단 말이죠. 또 이건 성경의 순수함. 더하거나 빼는 순간에 성경의 순수함이 이제 부패 오염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성과 순수함을 확증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사람의 손에 개정되거나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엔 좀 안 맞다, 지금 시대에는 안 맞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은 너무 오래된 고문서고 경전이어서 오늘날 시대 상황과 맞지 않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스스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주님은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셨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명령하든지 무엇이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든 그것을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거기에 더하지 말고 그것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사람들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윤리와 기준을 찾습니다. 교회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성경도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 성경이라는 뜻의 뉴가 붙은 역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NIV 하면 New International Version 하죠. 그 RSV 하면 New Revised Version,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이런 식이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KJV도 있습니다. New King James Version 있고, 요즘은 KJV 21이라서 킹제임스 21세기 킹제임스 성경 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느 누구에도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어서 새롭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고 그런 일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은 사람에게 완전히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길은 처음부터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도 빼지도 말지니라 하신 것은 율법 전체에 대해서 한 단어 한 글자라도 부패시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주의 말씀들을 사람이 더하고 빼고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지 않게 하려며 또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왜 더하지 말라 그러냐? 주님 더하는 순간은 주님이 책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하는 놈은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아무도
더하거나 빼는 것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킹잼성결 주의한 현대분들은 주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훼손했습니다. 없음이란 구절들이 곳곳에서 발견될 정도입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느냐고. 그들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고 가장 좋은 사본이라고 인정하는 그들의 원문에, 그들이 번역하고 하자는 그들의 원문에 필사본에 없기 때문에 아예 번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NIV 없음이 왜 없냐고 하면 번역자들이 뭐 출판사에서 뺀 게 아니고 그들이 번역하고자 했던 그 원문에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건 번역본의 문제가 아니라 원문의 차이라고요. 예레미야 26장 2절에 주께 같이 말씀하시니라 주의 집들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내게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는 모든 말들을 말하되 한마디도 줄이지 말지니라. 그 모든 명령을 다 말하고 한마디도 한 단어도 줄이지 말라. 한마디를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말하되 한 단어도 한 글자도 줄이지 말고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법이나 계약서 같은 문서에는 한 단어 한 글자가 전체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어떤 곳에는 콤마 하나가 바꿔버려요. 콤마 하나가. 여러분이 2,000불 월급 줄 때 2,000불 쓸 때 2하고 쉼표를 찍죠. 쉼표를 찍고 000을 붙이는데 거기다가 쉼표 안 찍고 쉼표 대신에 마침표를 딱 찍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불 되는 거예요. 그건 2,000불이 아닙니다. 2불이지. 유럽과 미국이 반대일 겁니다. 우리는 이걸 찍고 그쪽은 점을 찍는데 그거 잘못 찍어가지고 계약서 잘못 찍어서 망한 회사도 있어요. 그거 진짜 실제로 망한 회사도 있고 캐나다와 미국 갈 때 계약서 할 때 콤마 위치 잘못 찍어가지고 완전 망한 예도 있습니다. 콤마 위치 잘못 찍어가지고 이 법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로스쿨이나 이제 법대 1학년 갈 때 법학 뭐 개론할 때 처음 할 때 이제 이 법문의 중요성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예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 해가지고 콤마 위치를 잘못 찍어서 망한 케이스. 그 계약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법이나 계약서 같은 문서에도 한 단어 한 글자가 전체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주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법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법이고 어떤 계약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성경 변개자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기 때문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에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제거하시리라. 우린 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마치 순오루와 수사슬 먹는 것 같이 너는 그것들을 먹을지니라. 부정한 자든 정결한 자든 똑같이 그것들을 먹을 수 있으리라. 고기 먹는 것은 뭐 고기가 누구나 먹을 수 있죠. 부정한 자는 고기 먹지만 너는 채식만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먹는 거는 뭐 고기 먹는 거는 부정하든 정결하든 똑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는 규례인데 신명기 12장에서는 모세는 고기를 두 부류로 분류한 겁니다. 두 부류로. 하나님께 이미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따로 떼어드린 고기, 그거는 헌물이죠. 희생물, 헌물이라고, 제물이라고. 그것은 주께서 택하신 성소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나 레인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일반 식사용으로 도축한 고기는 자기들이 사는 도시에서 잡아서 먹으면 됩니다. 이는 광야 생활에서 짐승을 잡을 때마다 회막으로 가져오던 광야시대의 규례를 완화하시면서 이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광야에서는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일반 식사용 고기도 잡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회막 앞에서 잡아서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12지파가 흩어져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예루살렘에서 고기 잡을 수 없잖아요. 유다지파가 단지파가 항상 고기 하나 뭐 소 한 마리 잡는다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지역에서 잡아서 먹으면 된다 이거죠. 다만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 하나, 금지되는 거 뭐냐, 피는 쏟고 땅에다 쏟고 먹지 말아야 된다. 고기와 피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순오루와 수사슬 먹는 것 같이 이 말은 산짐승을 사냥해서 먹는 것 같이 자유로이 먹으라 이 말입니다. 노루나 사슴은 노루나 사슴 먹을 수 있는 짐승인데 헌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아니에요. 소나 양은 헌물로 드려지는 고기잖아요. 그렇지만 노루나 소사슴은 헌물로 드려지지 않는다. 헌물로 드려지지 않는 건 순전히 전적으로 100% 식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 식용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듯이 고기를 그렇게 먹을 수 있다. 왜 순오루와 사슴 이야기 나오냐면
그렇게 산짐승을 잡아서 사냥해서 먹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로이 어디서나 먹을 수 있다 이 말인데, 그 노루나 사슴은 그 정결한 짐승인데 죽게 들여진 헌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들로 가서 짐승을 사냥해서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하라가, 이렇게 그럼 자기가 축복하겠다고 했죠. 그 사냥에 능한 에서가 산에 들로 가서 잡은 짐승이나 노루가 아마 노루 아니면 사슴이었을 겁니다. 이것들은 순전히 식용입니다. 고기를 잡아먹는 이런 정결한 자든 부정한 자든 뭐 타국인데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죽게 들여진 헌물의 희생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3절. 오직 너는 확실히 그 피를 먹지 말지니라. 그 먹는 건 자유인데 피는 먹지 말라. 이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 생명을 고기 않게 먹지 말지니라. 사냥을 하든 가축을 노축하든 핵심은 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이 규례는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 사이에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이건 잘 지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거 잘 지키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은 그냥 종교 경전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법이고, 무슬림들에게 코란 역시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현행법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이에요. 오직 너는 확실히 그 피를 먹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육회나 선지나 순대 등은 성도들이 즐길 음식이 전혀 아닙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진리인데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순댓국 아저씨가 또 이거 킹령 성경 알게 되었다 해가지고 또 장사 접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것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할 일은 아니에요. 이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9장 4절에 주님은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그 생명이 이제는 피가 있는 그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가 생명이고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인데 이게 지금 잡아서 죽였어요. 그럼 그 피는 이제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피는 죽었을 때 사슴이든 노루든 소든 간에 하여튼 그 생명이 끊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 피는 이제부터 그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 피는 죽은 자의 피죠. 먹을 수는 없는 거지, 사람이. 생혈은 당연히면 안 돼, 당연히. 왜? 짐승을 위한 피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 사람 피가 있는데. 그래서 이 피는 어쨌든 생혈이든지 죽은 놈의 피든지 먹으면 안 된다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피가 생명이고,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 따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피는 생명을 위한 것이고, 주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제단 위에 뿌려서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신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를 이루기 때문이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를 이룬다 했습니다. 피는 단순한 체액이 아니라 생명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를 먹거나 마신 이를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고대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교도들의 우상숭배는 피가 동반되고 피를 마신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희생물을 드릴 때 일상의 고기 음식에서도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고기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만약에 여행을 가거나 장사하러 갔어도 그들과 같이 그들이 대접하는 고기를 못 먹어요. 예. 그들이 대접하는 고기는 피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도축 과정부터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먹을 수가 없다. 식사교제가 안 되는 거죠. 뭐 정결한 음식, 부자는 음식은 아예 빼먹고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예 돼지고기 내는 못 먹는 건 당연하지만, 소고기를 내놔도, 양고기를 내놔도 못 먹는 거죠. 예. 이 피의 문제가 있는 거죠. 피의 문제가.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주님께서는 피를 먹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 너는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것은 피입니다. 너는 그것을 땅 위에 물같이 쏟을지니라. 주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으로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거창한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지었을 때보다 살고 죽는 문제가 먹는 것에 달려 있었다고요. 에덴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모세 율법에 나오는 거창한 범법행위나 불법이 아니고 뭔가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관하여는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님은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을 규정해 주셨는데, 부정한 것과 관계없이 정결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어떤 경우에도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에요. 주께서 거룩히 구별된 희생물에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를 먹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25절. 너는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되게 하랍니다.
지금 너는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예, 예. 24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너는 것을 먹지 말라. 네.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거 미국은 한국과 달리 밥이 아니라 고기가 주식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익히는 정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 소고기는 취향에 따라서 레어, 미디엄 레어, 뭐 그렇죠. 미디엄 웰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누었죠. 나눕니다. 온도에 따라서 웰던이 단계로 구분되는데, 근데 고기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웰던은 먹을 수 없는 것이고요. 최소한 미디엄은 돼야 돼요. 미디엄도 그죠. 미디엄 레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더 이제 고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레어 상태로 보면 그 피가 줄줄 떨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는. 고기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겉만 살짝 익히고 속은 거의 날 것인 블루레어나 겉은 굽고 속은 차가운 붉은 빛기로에서 가득한 그런 레어로 먹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심부가 따뜻한 붉은색의 미디엄 레어나 핑크색 속살 정도의 미디엄 정도, 그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저는 그 정도면 다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데, 밖에 썰어내서 나온 거 그것도 못하잖아. 뜨겁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다행히 불판이 전부 다 그 위에 있으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찢어서 먹으면 돼요. 피가 좀 보인다 싶으면 다시 올려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모르겠네요. 속까지 갈색으로 완전히 익히는 그 웰던 상태의 고기는 질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옅은 분홍색이나 살짝 구워진 상태의 미디엄 웰던, 이 정도로 먹는 것이 크리스천의 그 고기 식사 규례, 내 취향 저게까지만 하지 말고 잘 익혀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잘 익혀서 먹으라고. 주님은 자기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상세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음식 규례는 그들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을 이교도 이방인들과의 그렇게 구별해주고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음식은 어떤 나라의 문화와 전통뿐 아니라 종교를 대표합니다. 불교도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무슬림들과 유대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돼지고기를 내놓는다는 건 뭐죠? 니하고 나하고 절교한다는 뜻이야. 내가 무슬림인 줄 아는데 내가 유대인인 줄 알면서 돼지고기 떠내서 삼겹살이 맛있어요. 그래서 지글지글 구우면 그 사람은 모독감을 느끼죠. 내가 힌두교인인 걸 아는 사람 알면서 오늘은 소고기 파티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나 엿먹으란 뜻이 같아요. 그래. 음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중국이 이슬람이 되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공산주의 때문인데, 공산주의가 정치적으로 막아준 게 안 하고, 그래도 종교라는 것은 정치를 능가하거든요. 돼지고기였다는 거예요. 무슬림이 돼지고기만 허용해서도 중국은 무슬림 됐다 그래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엥 하고 나서는 평등 사상하고 뭐 무슬림 그 당시에 그 세금 감면의 평등에, 이건 완전히 포교의 최고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그 문화에서는 세금 감면에 모두 하나라는데, 이런 좋은 너무 퍼지기 쉬운 그런 상태였죠. 특히 민간인들에게. 근데 돼지고기 먹지 마 그러니까 결국 종교를 포기하는 거야. 돼지고기 안 먹어 살 수 없거든요. 중국인들에게 돼지고기 안 먹으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다 그 이야기예요. 중국의 무슬림들이 그때 중국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돼지고기를 허용했다면 중국은 지금 다 무슬림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주의 백성에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피를 금지하셨습니다. 다시 25절. 이는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할 때 너와 내 뒤를 내 자손들이 잘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딱 고기를 맛을 때 이것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인가 아닌가 이거죠. 첫 번째가 정결한 짐승인가 아닌가. 정결한 짐승이 아니면 아예 포크를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젓가락을 들 필요가 없어요. 무슨 고기든 그들은 부정한 것이 아닌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은 아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고 범법입니다. 먹는 자체가 죄라고요. 둘째는 정결한 짐승이란 거는 뭐 그런 식사를 내놓은 사람 다 같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정결한 짐승을 내놓겠죠. 정결한 짐승이라면 그 고기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죠. 고기에 피가 있으면 철저히 피를 제거하고 깨끗이 한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 하나의 법,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음식 먹을 때마다 주의 법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유대인들은 매번 식사 때마다 고기를 검사하는 것이 힘들어서 먹을 때마다 그거 어떻게 점검하기 힘드니까 아예 코시어 인증마크를 붙인 것을 사서 먹습니다. 코시어라고 뭐 여러분이 여기 코스코에도 있을 겁니다. 코시어 인증마크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율법에 따라 고기의 피를 제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일단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도축된 고기를 흐르는 물에 씻은 후에 굵은 소금, 자기들은 그걸 또 코시어 소금이라 그래요.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1시간 이상 두어서 중력과 삼투압 현상으로 피를 빼내고 다시 씻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고기를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둬서 다시 피를 뺍니다. 그리고 고기 표면에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이것을 염장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염장 지른다 그러죠. 그 염장이라는데 이게 안동 쪽에서 제일 잘 발전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생선도 그냥 잡아오면 그냥 염장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소금 뿌려서 염장으로 끝장을 보거든요. 그리고 소금기와 피가 섞인 소금기와 피가 섞인 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다시 씻어냅니다. 이 모든 이런 짐승을 잡은 후에 72시간 안에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코시어 인증 마크를 안 줘요. 그 72시간 안에 이 과정을 전체를 다 끝내야 돼. 그래서 내가 율법에 따라 고기를 제대로 손질할 수 없다면 이렇게 손질된 고기를 사서 먹으면 됩니다.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시어 고기만 먹는다 이 말은 나는 율법에 따라 식사 규례를 준수한다 이런 스스로 다짐이고, 스스로 자식이 이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스스로 뭐 마음속에 있든 없든 간에 하여튼 자기 형식적으로라도 나는 율법에 따라서 음식 규례를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발로가 이제 그 코시어 고기 먹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때 주의 법대로 먹고 쉴 때 주의 법대로 쉬는 겁니다. 안식일 날 주의 법대로 쉬는 거. 이거 잘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먹을 때 피 안 먹고 안식일 날 제날 일 안 하고 쉬면 그 다음은 주의 법을 잘 지키고 주의 눈에 옳은 걸 행하는 거라고요. 옳은 일을 하기 되게 쉬워요. 옳은 일이라는 게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되게 쉬워요. 또 25절 주께서 이는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할 때 너와 내 뒤를 이은 내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니라 했는데, 주의 명령과 법들은 모두 주의 백성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주의 법이 사람들 속박하기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주의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결한 짐승, 부잔 짐승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새우 튀김도 먹고 오징어 고기도 즐겨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규례는 여전히 있는데 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은 반드시 탈납니다. 저도 전주에 갔을 때 목사님이 뭐 대접한답시고 쫙 어디 가가지고 되게 멋있는 한옥집 같은 데 가가지고 뭔데 그게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뭐 한식집이라더라고요. 근데 육회를 떡 내놨는데 뭔가 찜찜했는데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작살 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목사가 대접하든 뭐가 대접하든 내가 그 육회를 먹었는데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여튼 바로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사이사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집이 뭐해서 그걸 비빔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없이 먹게 된 케이스예요. 따로 해서 내가 안 먹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뭐 심리적인 것도 있죠. 내가 그 자체가 마음속으로 이거 찜찜하지. 그러니까 뭐가 하면 이미 그때부터 죄를 지은 거야. 찜찜하다는 자체가 의심하고 먹는 자 정죄를 받았다고. 이게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터졌는데, 하여튼 고생 엄청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는 연관리 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나 영적인 삶이라는 게 막 고차원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따라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묻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냐? 주의 말씀에 따라 먹을 걸 먹고 먹지 말을 걸 먹지 않고 모든 걸 주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먹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의 음식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물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게 하면 무엇이든지 양심에 묻지 않고 묻지 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법은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잘 되고 더 잘 되는 길입니다. 현세주의나 기복주의에 물든 성도들이 뭐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를 원하지만 그 방법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는 나가 됩니다. 26절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가진 내 거룩한 것들을 내 서원들을 가지고 주께서 택하실 그 장소로 갈지니라. 내가 가진 거룩한 것들은 주께 드리고자 구별한 것들을 헌물과 희생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이라는 뜻은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거룩한 것이라는 뜻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양떼가 있는데 양이 다 똑같은 양이지 뭐 더 거룩한 양이 있어요? 소를 내가 10마리 키우면 소가 다 그냥 같은 소지. 더 살찐 소, 더 큰 소는 있어도 더 거룩한 소는 없어요. 소 중에 더 거룩한 소가 있어요. 이 소는 거룩한 소니라 이런 게 있냐? 없어. 근데 이 소를, 이 한 마리를 내가 이번에 희생물로 드려야겠다 딱 정하는 순간 그 소는 거룩한 소야. 응? 양이 100마리 있어도 이번에 6월달에 이 양을 내가 희생물로 드려야겠다 하면 그 양은 뭐라? 거룩한 양이에요. 거룩한 양이죠. 곡식도 만약 수확을 했는데 이 10분의 1을 이번 10분의 1을 이건 11조로 드릴 뭐 쌀이다, 밀이다. 그럼 이건 뭐죠? 거룩한 거라고. 거룩한 곡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라는 뜻은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1000불 급여를 받았는데 내 100불 이건 내가 헌금해야겠다고 이 헌금에다 마음먹은 그 돈은 뭐냐? 그건 거룩한 돈이에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나 소떼 중에서 주께 드릴 양이나 소를 구분하면 그것이 거룩한 양, 거룩한 소가 됩니다. 곡식 중에서 첫 소산물 중 주께 드리기에 구별한 것 11조로 드리기 위해서 떼어놓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내 서원들 가지고 오란 말은 스스로 주께 맹세하여 드리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께서 택하실 장소, 즉 성소로 가져가란 말입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반드시 성소로 가져야 됩니다. 성소로 가져가야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번제물들 곧 고기와 피를 주 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내 희생물의 피는 주 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을 것이요 너는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번제물들은 고기와 피를 모두 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립니다. 번제물의 희생물의 그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태우는데 레위기 1장의 규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번제물의 기본은 주께 향기로 냄새를 드리는 헌물입니다. 헌물은 소송아지나 순양이나 순념수나 가난한 자들은 이제 비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모두 흠없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가죽을 제외한 희생 헌물에 전부를 태우는데 피는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뿌립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그리고 희생물들의 피는 주 내 하나님 제단 위에 부을 것이요. 제단 위에 뿌리라 이 말인데 이 말씀은 번제물로 드린 고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번제물은 모두 태우기 때문에 아무도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은 서원헌물로 드린 걸 말하는 겁니다. 한 절에 같이 나와가지고 번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번제물 고기는 먹고 뒤에 그리고 내 희생물의 피는 주 내 하나님이 부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번제물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너는 그 고기를 먹을지는 번제물 고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서원헌물로 드린 고기를 말합니다.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들을 가지고 들어라. 이는 내가 내 말들을 지키고 들어라.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의 영원토록 잘되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법을 주시면서 법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주어진 현실적 이익이 뭐냐 유익이 뭐냐면 너와 내 뒤를 이을 자손들이 잘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들을 지키고 들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법 명령 모두 주의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도 마찬가지고 다 말씀들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주의 말씀들을 지키고 들어가신 것은 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할 때에 주께서 명령하는 이 모든 말들을 지키고 듣는 것이 주의 눈앞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기에도 우리는 잘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뭐 대단히 큰 업적이나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도 잘되고 자손들도 잘되고 영원토록 잘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성경 읽는 모습을 보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듣는 것을 보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을 받고 바르게 성장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 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 그 아이가 커서 늙어서도 잘 됩니다. 잠언 20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을 때 그가 그 길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어긋나가더라도 다 때가 되면 제대로 바로 잡힌다 이거예요. 어릴 때 잘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29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소유하러 들어가는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끊어버리시고 내가 그들을 이어 그들의 땅에 거주할 때에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정복전쟁을 벌일 때 있을 일을 말합니다. 정복전쟁 때 그들 앞에 먼저 가시는 분, 맨 앞에 사신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는 그냥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창과 칼을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군사훈련이라고는 제식훈련 외에는 해본 게 없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섰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궤를 중심으로 사방에 그냥 진을 친 거, 그 정도 외에는 받은 훈련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것은 주께서 그들 앞에 가서 그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분이 승리하고 정복한 노량물을 취할 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어할 때 이어는 뭐냐면 계승하여 석시이드인데 이거는 그들의 뒤를 이어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어 그들의 땅에 거주할 때에 그 일대 가나안 원주민들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자손들이 이제 누구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가나안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지켰다가 지금은 이제 이어서 누가 다 쫓아내고 멸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 3대는 누구냐? 그럼 3대는 이스라엘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서 AD 70년에 다 흩어져서 3대 그 땅을 하나님 누가 주냐? 안 줬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 누가 살았냐? 안 살았어요. 왜 안 살았느냐? 살기 위해 안 살아. 그 좋은 땅을 왜 안 사냐? 무주공산이었다고. 왜? 주님이 비를 안 주셨어요. 아무도 못 살도록 그 땅에 비를 안 줬습니다. 원래 그 땅은 비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늦은 비, 이른 비가 와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 그러면 다 와서 살죠. 주변 나라 그 땅이 얼마나 공짜 땅인데 그걸 왜 안 살겠어요? 응? 그런데 300년 동안 주님이 비를 안 주셨어요. 기상학자들의 말에 하면 그 땅에 300년 정도 비가 안, 그 전부 황무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 좋은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땅이 졸제 황무지가 되니까 비가 없으면 아무도 못 살죠. 거긴 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살게 돼서 사는 사람이란 거의 진짜 극소수의 몇 명 그냥 이제 뭐 산막에 사는 사람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몇 명 살았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간다 그럴 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지금 언론이 거짓말하니 그 땅에 사람들 지금 왕창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때려 부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람 안 살았습니다. 몇 명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주고 다 땅을 다 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지금 어차피 계속 이 땅에 조상 때부터 살았으면 이 땅에 살라 그랬어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 팔레타인 뭐 정부한다. 그 사람들 그 땅 살지도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거기 가래 그때부터 광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금 세운 이스라엘은 땅을 뺏은 것도 아니고 정복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정복한 것도 없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산 거예요. 무주공산의 땅에 그냥 산 거. 본래 우리 땅. 근데 지금 언론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배우면 2000년 전에 지들 땅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쫓아내고 살는 게 말이 되냐? 쫓아낸 적이 없어요. 누가 쫓아내기는. 거긴 사람이 안 살았어요. 산 사람 몇 명이냐?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돈을 다 지급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내가 영주권을 주장하면 그 땅에 그냥 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5%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 15%도 본래 사는 15%냐?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근데 얼마나 지금 그 미국 언론이나 유럽이나 한국 다 그 거짓말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래 들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가 내 나라 그랬다는 거야. 2000년 전에 내 나라, 내놓긴 뭘 내놔. 아무도 안 살았는데. 그래서 이 3차 주인, 1차 주인은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의 아들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이죠. 그럼 지금 왜 이스라엘 땅이냐? 이스라엘의 자손들 12점 이스라엘 아들들이 따라서 이스라엘 땅이고, 그럼 그 다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서 누가 살았냐? 아무도 안 살았습니다. 아무도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도 안 살던 땅에 다시 이사를 나갔다가 다시 이사 들어온 거예요. 빈집에, 내가 옛날 살던 땅 집이 빈집이야. 그거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막 땅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 건데 그 땅을. 주변에 땅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래서 그 6차, 7차 중론전쟁이 발생하고 몇 차가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는 백성, 주의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는 법 딱 하나입니다. 법치국가를 만들라는 겁니다. 법치국가. 그게 무슨 법? 모세의 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를 만들라는 겁니다. 법치국가를 만들려면 너희는 잘 산다 이거예요.
딱 하나의 법치국가를 만들라 이거예요. 30절입니다. 너는 내 자신을 주의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름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구하여 말하기를 이 민족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들을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원수들이나 이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가나안족 속의 종교나 전통이나 풍습을 따름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배워서 제대로 주의 법대로 주를 섬겨야지 이방 종교에서 이방 문화, 관습, 전통에서 뭔가를 배워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들의 신들 구하여 말하기를 이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들을 섬겼는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건 쓸데없는 소리다. 왜? 예. 그들은 주를 섬기는 법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다른 종교에서 배워서 섬기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계시로 이미 다 주어져 있다고. 나도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들을 섬겼는지 나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하지 말라. 그들에게 예배 방법, 기도 방법, 분양하는 방법, 헌물 드리는 방법, 헌물의 종류, 시기, 절차 이게 전부 다 모세법에 다 기록되어 있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서 뭘 배워야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의 토착화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게. 이스라엘은 계시로 받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이방 종교 행위를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31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바 주께 가정한 모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였습니다. 이는 심지어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불 속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주께 너는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규례나 방법대로 주께 경배하거나 희생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 우상 숭배는 주를 섬기는 것과 조금도 같은 점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바 주께 가증한 모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바치고 불 속에서 태운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다고.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배우라고 한 적도 없고 그들은 철저하게 주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32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그것을 지켜할지니라. 너는 그것에서 하지도 말고 그것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제발 좀 어디서 뭐 좋은 거 있다고 가져오거나 이거는 좀 우리한테 너무 불편한 것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응? 주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할 일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바탕으로 하는 법치국가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은 주의 법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삶으로 온 세상에 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다. 이 사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니라. 저 나라 사람들은 저 민족은 우리가 다 다르다고. 뭐든 다 다르다. 뭐가 다 다르다요. 응? 그 말은 뭐냐? 그들의 하나님은 신들과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자꾸 남들과 달라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모든 신들과 전체로 다르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과 전체로 다른 독특한 민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독특한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한마디로 증언하라 이거예요. 그걸 증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그것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사실 우리 비교 종교학에서 늘 하는 말이 유대교도 사실은 저 위에 바빌론 종교에서 사실 좀 들어온 거 아니냐. 모세가 이집트에서 뭐 좀 배운 거 이집트 종교에 나온 거 아니냐. 응? 그런 말을 하죠. 그런 거, 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거기서 들어오거나, 거기서 뭐 배웠거나, 거기 들어온 거, 그런 게 단 하나도 없다. 오직 위로부터 주님으로 직접 계시를 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법으로 모든 걸 하는 거지. 어느 종교나 어느 문화나 어느 민족으로부터 뭔가를 조금 배워가지고, 이 유대 문화가 더해지고 거기에 뭐가 더해지고 성경이 더해지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다. 단 한 단어도 그런 건 없다. 너는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그것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너희가 잘되고 너희 자손들도 잘되게 하라면이라 했는데 전부 다 잘되고 싶으면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예,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참으로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이 말씀의 가치를 좀 알게 해주셔서 제가 평생토록 이 말씀만에 거하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도 거하게 풍성히 거하게 해서 말씀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이 주의 법으로 굳게 서게 해주시기 원하고 저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조금이라도 거기서 더하거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이 소위 뭐 기독교 문화라고 해서 또 교회 문화라는 것이 이 세상과 잘 동화되고 조류가 합을 잘 맞추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주의 말씀에서 하나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을 바꾸거나 변개하거나 부패시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는 그대로 저희 마음에 잘 자리 잡게 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비도 합니다. 아멘.